2021년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와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말씀으로 듣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참 기쁨이 되었던 디모데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는 나타난 이 주인공인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보면은 이런 곳이에요. 그것은 2차 전도, 1차 전도여행에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의 조모인 외할머니인 로이스 아래서 신실하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이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이 아낌없이 정말로 사역했던 에베소에 문제가 있었고 이단들이 발흥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정말로 끝까지 바울의 사역의 오른팔이 되었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잘 배웠던 디모데,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을 말하기를 그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로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던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이 예수쟁이란 말 대신 우리가 참으로 듣기에도 거북한 개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개독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야, 신실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한국 사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분명한 것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이 수신자가 디모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디모데 혼자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었을 때 이런 영향력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이런 주변인들로부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이 됩니다. 오늘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쓰여졌지만 성경은 디모데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디모데 한 사람의 변화,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한 역사함, 디모데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 심지어는 당시 시대 때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 교회,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더 귀하게 선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자, 로마의 중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서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은 2시간 동안 아데미 이렇게 외칠 정도로 정말로 아주 극단적인 이런 열광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사역하기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바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당시 시대 때 이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단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오늘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분명하게 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사역 속에 그는 그 과정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훈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에베소 바울이 떠난 자리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들은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들을 삼키우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훈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온전히 서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부탁함입니다. 이 말씀의 부탁함에 있어서 바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하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말씀을 줬던 이 목회 서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자, 5절에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또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근거되어진 사랑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했던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이미 넘어간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6절과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실체는 오늘 정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로 말미암아 배움이 있다면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또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 중에 오늘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 안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적법하게 사용했다면은 그들 안에 예수가 더 필요하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인 1절을 통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소망이신 이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쓰임받으어 그 목적인 다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사랑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7절에 말해요. 선생이 되려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쓰임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합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은 오직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은 뭘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셔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서 어떻게 될까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결국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 이들의 말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의 신앙도 좀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가정으로, 교회로, 주변 사회로, 친구들로, 동료들로, 또 여러 지체들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소유하며 디모데와 같이 정말로 좋은 인격, 좋은 신앙,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곳에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디모데가 말없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약할지 모르지만 보내신 곳에서 그 사역을 말씀으로 감당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시고 주 안에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